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철저히 11조 생활을 하고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이 마음이 진실하지를 못하고, 이 마음 자체가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같지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눈에는 가장 외식주의자요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7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점심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를 아니하셨어요. 아마 특별히 이렇게 더러운 것을 이렇게 만지고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말씀만 전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안 씻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손을 안 씻고 그냥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손도 안 씻고 식사를 하실꼬?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은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물론 손 깨끗이 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하고 그릇도 깨끗하게 하고 하는데, 정작 자기 마음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탐욕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예수님이 그걸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42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지만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대.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45절부터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율법 교사들이요, 자기 자신도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손을 대지 않는도다.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에다가 해석을 막 붙여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지킬 수도 없는 엄청난 짐을 지어놓고 자기들도 안 지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약한 인간들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율법대로 살지 아니한다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다 취급을 하는 거예요. 5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그런 짓을 너희가 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 앞에 왜 책망 듣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겉으로 볼 때는 자기네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아주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은 돈 좋아하고 과부들 도와주는 척하고 재산을 다 빼돌리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기도 생활 많이 한 것처럼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두 손 들고 길게 기도하고, 그들이 받을 심판이 더 중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뱀들아, 이 뱀은 마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마귀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은 지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 소리예요. 이렇게 책망을 들었으면 가슴을 치고 울면서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은 회개 안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항상 감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도 가만히 감시를 하면서 그걸 노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아마 한두 명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배가 고팠는지 입이 심심했는지 밀밭을 툭 뜯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먹는 걸 그걸 보고 예수님 앞에 항의를 하죠. 어떻게 안식일 날 이 추수 작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일을 하느냐 이거. 배고픈 사람이 이삭 먹는 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런 작은 걸 가지고 왜 안식일을 못할 일을 하느냐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그들이 따라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 회당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 질문한 목적이 무엇이죠? 오늘 보면 보세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양새끼 한 마리 구덩이에 빠져도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건져내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병들어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니까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런데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그 순간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한 손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미는 순간에 손 마른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 이런 기적이 과거에 어느 선지자에게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어느 선지자도 그런 기적은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했대요. 세상에. 그 머릿속에는 예수님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는 걸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다 그랬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악독한 인간이 되고 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바가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지만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소소한 것까지 11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정의를 지키고 긍휼을 베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을 버렸대요. 믿음을 버렸대요.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이들은 박하와 은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웃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일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 그래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요렇게 살아라, 요런 짓은 하지 말고 요렇게 살아라, 요렇게 살아라, 요렇게 살아라, 요렇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계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율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아마 이들이 성경을 읽긴 읽었을 거예요. 저는요, 창세기 1장을 읽어나가면서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발견하기도 했지만은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걸 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저는 그걸 깨닫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정복하라, 취하라, 다스려라, 이 열매 맺는 모든 과일을 너에게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냥,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인간을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구나.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 맡겨주시면서 너희들이 정복해라, 너희들이 취하라, 다스려라, 취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저는 이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중요한 것이 10계명이죠. 이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첫째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식일 제도를 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에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매여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은 곧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기쁘게 해주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곧 사랑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0절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내 유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나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진다든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준다든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든지, 여러분들이 새신자를 인도했는데 굶겨보내면 어떡해요? 되도록이면 잘 먹여보내야지. 돈 써야 돼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에 왜 돈 안 써요? 써야지. 내가 내 개인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건 안 해도 사랑 베푸는 일에는 써야지. 아멘.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일은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려고 하면 기름값도 좀 들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돈 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심리, 20리에서 걸어오겠다고 하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안식일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돕는 일, 예? 우리 차장대원들 얼마나 수고 많아요. 또 그냥 안내위원, 수금위원,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또 전도하는 일, 예?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예? 안식일이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 가장 선한 일, 안식일 날 전도해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20절, 21절 같이 읽을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3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이 갈대가 본래 약해요. 그런데 상했어. 그러니 오죽 꺾어지기가 쉽겠어요. 또 심지의 불이 다 꺼져가는 거야. 그건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심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들을 비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지옥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 세리와 같은 사람들, 창기와 같은 사람들, 수가성 여인과 같이 과거에 남편 5에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야. 그냥 동거 생활이야. 보통 극성스러운 여자가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한쪽에 십자가 달리실 때 그 한쪽에 달려있던 그 강도, 평생 강도질 하다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지옥 갈 그 강도. 이 강도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염체불구하고 평생 강도질만 하던 인간,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보지 못한 인간, 그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 앞에 부탁을 했을 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상한 갈 때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께 나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예수님께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멸시하신 적이 없어요. 배척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나는 널 모른다 하고 그냥 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다 받아주셨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믿음이 그렇게 작아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엇을 하면? 그렇게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위해서, 완전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작은 자라도 예수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기쁨으로 안식일을 지키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